사랑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모든 것들의 모든 것이 되고 또 모든 것들 위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압도되는 성령의 심신미약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때는 바로 교회가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 세계 각처의 언어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순절이었지요. 사실 오늘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하고 오순절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관해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는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다라는 거짓말이 충만했고 예수님을 죽인 존재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충만하게 모여 있었고 오순절을 맞아서 그런 사람들이 평소보다 4배로 더 많이 밀집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회는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엎드려 기도할 뿐이었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세계 각처의 언어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열정적인 유대인들, 교회의 대적자들은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됐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은 크게 2개로 나누어졌습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라 소동하고 놀라고 신기하고 당황했다. 2번째 반응은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똑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한쪽 부류는 너무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고 당황을 했고 또 한쪽 부류는 교회를 보고 세술에 취했다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롱을 당해야 한다면 그건 우리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2가지 반응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반응, 이 교회가 각처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고 신기해하고 당황했던 사람들, 이들이 사실 놀란 건 그들이 듣게 된 각처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언어 속에 있는 내용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소리만 들은 게 아니고 그 소리가 담고 있는 내용도 같이 들었죠. 그 내용이 뭔지 확인해 보죠.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여러분 영어 잘 하십니까? 잘 하시면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저도 영어 공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세계 각처로 나가서 영어로 전도할 자신이 없어요.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건 정말이지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갈릴리 사람,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시골 지역, 무지렁이들이 갑자기 세계 각처의 언어로 말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천하 각국에서 모인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하 각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충격적인 상황인 거죠. 그 안에 담긴 내용도 볼까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못 알아듣는 내용이 아니었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사도가 정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이 기도가 끝나고 베드로가 일어서서 크게 설교를 하는데 아마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되셨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교 전략에 대해 묵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그 박해자에 둘러싸이고 거짓말에 둘러싸인 교회로 하여금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망도 못 가고 그 예루살렘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도시에 엎드려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중에 마침 오순절이 되어서 하나님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 열정이 넘치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아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은 땅 끝으로 갈 능력이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아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바로 땅 끝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의 다락방이 곧바로 그 즉시 땅 끝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셨어요. 열방에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이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이 제자들에게 세계 각처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세계 각처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아놓고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다 듣게 해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이렇습니다. 세계 각처의 열정적인 유대인들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은 그들이 이제 세계 천하 각처로 땅 끝까지 가겠죠. 그들에게 언어의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들은 그 즉시 원어민 선교사, 현지인 선교사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렁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언어를 뛰어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갑자기 현지인 선교사로 파송해버리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 전략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대 선교 혹은 근대 선교가 처음 시작될 때 선교의 초초기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해도 마찬가지죠. 16세기 말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에도 막부를 처음 세우면서 정말 기독교를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250년에 걸쳐 박해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인 순교지들은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너무 잔인하게 박해를 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교회는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에요. 250년 동안 자신의 선조들이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는 극히 냉담해요. 일본인들의 마음가짐도 그러하겠지만 그 역사에 따라서도 일본인들은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공산국가도 아닌데 무슬림 국가도 아닌데
바로 우리 옆에 나라 일본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아직도 0.5%입니다. 공산국가보다도 무슬림 국가보다도 더 낮아요. 그만큼 선교 초초기 때는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게 박해를 했죠? 안타깝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나라가 다 제국주의자들이었어요. 일본에 제국주의자들이 들어올 때 함께 선교사님들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제국주의의 앞잡이다. 그러니 이 나라를 지키려면 선교사들을 죽여야 한다. 그래서 선교 초초기 때는 정말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죠.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는 선교 초기가 되면 겨우겨우 살아남은 선교사님들 혹은 조금 마음 열어준 나라 안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갑니다. 수년 동안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만 하죠. 언어를 모르니까요. 언어를 배워요. 언어를 배우다가 그 나라 현지인 한두 사람을 친구로 만나는 정도. 그 가정 한두 가정 정도 전도하면 그게 선교의 초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선교의 중기 정도 되면 이제 선교가 활발하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파송한 나라들, 그 교회들 주로 부자 나라들이죠. 예를 들어 한국 선교사님을 예로 들면 선교사님들이 힘들게 이제 선교지에 적응을 합니다. 수년에 걸쳐 언어를 배우고 동네에서 지인들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선교 초기. 선교 중기는 이제 교회가 재정을 보내줍니다. 기도로 막 힘을 쌓아줍니다. 그러면 그 재정과 기도의 힘을 받아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선교를 하죠. 선교지가 확대가 되고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이게 선교 중기. 근데 선교가 계속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요. 선교도 역사를 살펴보면 늘 정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제법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잖아요. 웬만하면 믿을 사람 다 믿게 됐어요. 복음 전하기도 어렵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부자 나라에서 재정을 보내가지고 고아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재정을 지원해서라도 선교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나라도 제법 잘 살게 된 거예요. 그 가장 좋은 예가 우리나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병원을 세우고 이름을 기독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기독병원은 우리나라 최고 병원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기독병원은 최고입니까? 아마 아닐걸요? 우리나라도 잘 살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해서 좋은 병원들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교사님들이 재정을 투입해서 선교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그 나라의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됐죠. 아주 가난한 나라일 때는 한국 교회가 감당할 만했는데 이제 이 나라의 물가들이 자꾸 오르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옛날에 우리나라 대기업은 해외에 주재원들을 많이 내보냈죠. 주재원 가족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나라들마다 물가들이 너무 올라서 주재원이 필요는 한데 다 보낼 수가 없으니까 주재원들을 많이 줄였대요. 선교도 똑같아요. 이런 환경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정체기를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선교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를 보내서 그가 언어를 배워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해서 한두 사람 복음 전하는 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개념을 바꾸어서 선교사가 들어가기보다도 현지인 선교사를 배출해내야 됩니다. 원어민들이 바로 자기 나라, 자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야만 하는 거죠. 저는 부임한 이후로 수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이 일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현지인 신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시켜서 좋은 목사님 만들어 그 나라로 보낼 수 있게 해달라. 그게 훨씬 효과적이니까요. 최근에 IGSB라고 하는 신학교를 협력하기로 장로님들과 의논한 일이 있습니다. 이 신학교는 지금 필리핀에 있는데요. 이 신학교가 굉장히 독특한 학교예요.
현지인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들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일이 없어요. 그냥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가르치시고 작게 교단 세우고 교실 하나 두고 신학교라고 이름 붙이고 거기서 가르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이 깊질 않아요. 이단들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미국이나 한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습니까? 돈 없는 나라인데 못 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유학을 오는 사이에 그 가족들은 생계가 다 끊어지고 그 지역 교회에 목회할 사람이 없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총신 교수님 몇 분이 IGSB라고 하는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총신 신대원 교수님들은 세계 최고의 신학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력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이 한국말로 한국에서 강의를 해요. 그러면 AI 기술이 너무 좋아서 그 언어를 현지 언어로 바로 바꿔버려요. 입술 모양도 맞춰준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당신이 그렇게 영어를 잘했냐고 할 만큼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영어로 들리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뭐냐 하면 이 세계적인 신학자 총신 신대원 교수님들이 현지인 목사님들을 신학 교수 수준만큼 키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지인들이 신학 교수가 돼서 현지인 목사님을 배출하고 현지인 목사님들이 현지인들을 길러내도록 하는 전략인 거죠. 이제 앞으로 전략들이 이렇게 바뀌어 가야 돼요. 이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 일에 우리가 협력하자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본 한 부류가 있었잖아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세상에 여태 없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요. 조롱할 수밖에요. 예, 조롱을 당하는 것은 교회의 숙명입니다. 교회의 숙명이요. 조롱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해야 한다면 당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인 거죠. 그러나 이 세술의 취함,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교회는 세상에 없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했다고 심신미약자들이라고 조롱할 수 있어요. 더구나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새술에 취했다라고 우리를 조롱할 정도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초대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새술에 취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교회로 살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새술에 취한 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조롱받기 원하십니까? 멋지게는 살고 조롱은 안 받고 싶고, 천국은 가되 고통은 없고 싶고, 선교 나가면 확확 예수는 믿되 순교는 안 당하고 싶고, 그런 건 없어요. 왜 그렇죠?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이 나라가 들어온다는 건 두 세계가 충돌한다는 뜻입니다. 왕이 왕노릇하고 있는 나라에 또 다른 왕이 들어오는데 누가 환영할 수 있어요? 그건 말 그대로 충돌이에요. 그렇게 두 세계가 충돌하는데 어떻게 환영을 받아요? 환영 못 받죠. 조롱받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충만한 두 세계의 충돌입니다. 유대 정신으로 충만한 오순절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이 충만한 두 세계가 완전히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뭐 할 수 있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 거짓말이 나돌고 있고 박해자들로 가득한데
성령께서 오시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싸울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신 일은 그 박해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들이 이제 돌아가는 즉시 선교사가 되게 만드신 거죠.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교회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저 엎드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께서 오시니까 박해자들의 모임이, 그 오순절에 찾아온 경건한 열정적인 유대인들의 모임이 갑자기 선교사 대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이야기를 이해하셨습니까? 열정적인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교회를 박해해야 되는데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선교사로 바꿔버렸어요. 그들이 다 선교사가 돼버린 거예요. 선교사 대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충격적이잖아요. 이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교회에는 사도들이 간 적이 없어요. 누가 복음 전했을까요? 누가 그 땅에 복음 전했을까요? 오순절에 열정적인 유대인들, 그들이 갑자기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듣고는 선교사로 바뀌어가지고 현지인 선교사, 원어민 선교사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막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편지를 써서 기독교의 복음을 일일이 다시 설명해 준 편지들이 로마서고 골로새서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제 방에 한 귀한 아기 아빠가 찾아왔어요. 젊은 아기 아빠였는데 자기를 소개하기를 공학을 공부했고 자기는 매우 객관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한테 간증을 들려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는데 아기 아빠가 너무 많이 울어요. 울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왜 지금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제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공학을 공부했고 엔지니어고 자기는 늘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가 전혀 객관적이지 않았더래요. 내 생각 안에서만 내가 옳은 거였지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의 생각이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학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목사님, 가시광선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가시광선 스펙트럼 안에서 거의 모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넘어서면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대요. 제가 지금 그걸 경험하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신기했어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보낸 다음에 혼자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제가. 사람이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벗어나면 많이 못 본다는데 얼마나 못 보는지 찾아봤거든요.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논문이 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전자기 전체 영역에서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벗어나면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0.0000 몇 %래요. 들으셨어요? 전체를 100이라고 할 때 가시광선 영역을 벗어나 버리면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0.0000 몇 %야. 그래서 학자들의 결론, 사람들은 전자기 스펙트럼 영역에서 가시광선을 벗어나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0이다. 이게 논문의 결론이에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교회예요. 제법 뭐 할 줄 아는 것 같죠? 내가 나름 좀 똑똑한 것 같죠? 나도 교회 좀 다녀봤기 때문에 제법 뭘 아는 것 같죠? 그건 가시광선 스펙트럼 안에서만. 두 세계가 갑자기 충돌하는 영역 경험해 본 적 없잖아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영, 아무것도 없어. 이걸 인정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강력한 유대 세계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세계가 충돌할 때 교회는 뭘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할 수 있는 걸 구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 아무것도 못할 거다. 이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맞닥뜨린 너희가 뭘 할 수 있니?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사무엘을 통해 적국이 쳐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사무엘을 통해서도 주시는 말씀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스펙트럼, 가시광선 스펙트럼 영역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요거밖에 몰라요. 전체로 보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0이에요. 0.0000 몇 %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내가 뭘 한단 말입니까? 100 중에 0.0000 몇 %밖에 할 수 없는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두 세계가 충돌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우리가 가만히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적국을 두고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있기만 할 때,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0.0000 몇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기다릴 테니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독수리 하나님이 되셔서 갑자기 내게로 날아오셔서 나를 당신의 어깨 위에 태우시고 그 큰 날개로 그 힘을 가지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신대요. 할렐루야. 저는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줄다리기 하는 상황에 비유한 일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줄다리기를 하세요. 그분의 힘은 무한해요. 그분이 밧줄을 붙잡고 잡아당길 때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과 맞서는 것도 아니고 줄 붙들고 힘쓰는 것도 아니에요. 전능자가 줄을 잡아당길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능자의 손 위에 내 손을 조용히 올려놓는 것. 그거면 충분해요. 전능자가 힘쓰는데 0.0000 몇 %, 그렇기 때문에 0%인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힘을 씁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충만한 두 세계의 충돌, 그리고 가만히 있기. 저도 우리 일산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땅의 마귀의 나라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겸손하게 가만히 엎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세계가 충돌할 때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 봐야
전 세계 전 영역에서 0%에 해당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가만히 엎드려 기도하면 독수리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어깨 위에 올려놓으시고 하늘로 날아올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송할까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 앙모합니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오순절에 정말 유대의 세계가 가득 찼습니다. 교회를 밖에 하는 세력들이 4배로 늘어났어요. 그때 성령은 임재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2절 한 번 더 그날의 그 교회 같은 마음으로 노래할까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할까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온통 거짓말들입니다. 예수는 부활한 적이 없대요.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도 없고 언어도 없는, 국제 감각이라고는 전혀 없는 시골 무지렁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형편에 주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너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다오. 무슨 능력으로요? 이 형편에 무슨 능력으로요? 오히려 마귀가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오고 우리를 조롱하는데 무슨 능력으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독수리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싸워 이기신대요. 교회는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조롱을 당해도 교회는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을 받을까요? 기도의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독수리 하나님께 엎여 예루살렘에서도 열방에까지 이르러서도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을 땅끝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 박해자들의 모임을 선교사 대회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 그 독수리 하나님, 그 대장 예수님, 대통령 세워주셨는데 지혜와 은혜를 더하사 가련한 이 나라, 이 국민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편에서는 독재라고, 한편에서는 내란이라고 하고, 우리는 세상에 들어보지 못했던 이 거친 말들을 서로를 향해 내뱉고 싸웠어요. 그동안에 저는 목사로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이 나라, 이 국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주님, 세워진 이 대통령이 이 아픔을 당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로하고 품게 하옵소서. 아비의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방파제 사역을 통해 두 세계의 충돌 한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를 안전하게 지켜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목사, 선교사, 영역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뭐라고 움직여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0%여서 하나님, 이제는 두려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만히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빙자했던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가련하고 빈핍한 인생을, 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인생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독수리 하나님께 엎여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열방에까지 이르러서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능한 줄 아시고 언어의 능력이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입술 가운데 천하각국의 언어를 담아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갈 수 없는 때라는 걸 알아 천하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조일을 다 행하시는 가운데 그저 우리는 목도한 것뿐인데, 하나님, 나도 그런 전도자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갈릴리 출신이고 내가 무지렁이고 내가 능력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독수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대장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은 밧줄 위에 내 손 하나 그냥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한 편 먹는 교회, 하나님과 한 편 먹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국민들 너무너무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워진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이 국민을 위로하고
품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비의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나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더 이상 남북에서 동서로까지 나누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방파제 사역 하나님, 두 세계가 충돌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 반인륜적인 문화와 하나님의 경건한 문화들이 충돌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다음 세대가 견딜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방파제 사역을 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사도의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오순절 강림하셨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안전하게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제법 괜찮은 직분자인 양, 내가 꽤나 지혜로운 자인 양, 내가 제법 성격이 좋은 자인 양, 내가 주인인 양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몰려드는 유대인들을 보며,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며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건 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함부로 말한 것 용서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함부로 행동한 거, 하나님을 빙자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가만히 엎드려 독수리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가만히 엎드려 대장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과 한편 먹고 기도하는 일에만 애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련한 나라, 이 가련한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남북으로 나누어진 나라가 동서로 다시 나누어졌으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세워진 대통령께서 지혜롭게 은혜롭게 이끌어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래서 아버지 같은 대통령이었다 칭찬받는 대통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를 선포하려고 거룩한 방파제 사역을 하려 합니다. 두 세계가 충돌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저 시청 광화문 광장 앞에서 우리 엎드려 기도하려 합니다. 말씀 받으려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을 기다리려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땅이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